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 그 신실한 그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의 것보다는 사탄이 좋아하고 귀신의 역사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의 세풍,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기를 즐겨하고 육신의 소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나아가도록 자꾸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을 지배하고 충동질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도전해 온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앙망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존재가 거룩한 의미의 형상을 닮아 그 믿음을 갖고 살 수 없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소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것이 자꾸만 그 뜻을 거스리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는 거죠.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히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의 방불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해 주신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분주하게 사역을 진행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것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것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넓고 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심을 미처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무지한 인생이죠. 예수님께서 산을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가 한 5천이나 노약자와 이 여성, 어린아이, 노인들을 합하지 않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노약자를 합하면 2만 정도 되는 수가 옴집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주님을 통해서 참 소망 있는 것을 구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으니 여기저기에 선생이라고 하는 많은 지도자들도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명답을 찾을 수 없고 삶의 기준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도 다 목자를 잃었구나. 저들이 목자를 잃어서 그렇구나.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불쌍한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의 말씀을 나타내 주셨죠. 자, 2절에 보세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기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른 말씀에 보면 참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몰려오는 것, 주님 앞에 손을 두고 오는 모습, 치료받고자 하는 저 마음속의 간절함, 그래서 인생 무대에 있어서 삶의 지름길과 온전한 푯대를 붙잡기를 원하는 저들, 뭔가를 얻은 듯 하지만 허무한 인생의 꼴을 맛보면서
처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들을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귀한 말씀을 저들에게 먹여주시고 옷 같은 것을 은혜로 입혀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시기를 소원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주님이 진행하신 것이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오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과 빌립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나?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떡의 문제까지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이 어찌 보면 초라하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음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리고자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영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떡의 양식도 저들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했고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걱정이 태산 같았던 제자들 수소문해봤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죠. 빌립은 걱정만 하고 있었지만 안드레는 구체적으로 소원을 품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세요. 제자 중 하나가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참 초라하죠. 보리떡 물고기도 원문에 보니까 바닷가에 상품 가치가 없어서 버려진 물고기를 이 당시에는 의도적으로 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가난하고 양식 찾기 힘든 사람들이 그 거두어다가 조리를 해가지고 사랑한 자녀들에게 주고 가족들도 같이 먹는 이 물고기가 바로 그런 물고기입니다. 보리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민의 도시락이에요.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어떤 한 가정에 그것도 한 아이가 부모로부터 야 너나 먹어라. 우리는 괜찮아.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안드레 선생님이 나와서 함께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는지 자기 것을 내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분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럴 줄 알고 우리가 예수님 것도 제자들 것도 준비해 왔습니다 하면 더 좋은 것이겠습니다만 오늘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다 수소문해 봤을 겁니다.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50씩 100씩 안치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떠나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저들의 심정을 주님 알고 계셨고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하죠. 빌립은 계산이 빨라가지고 주님 200데나리온 정도는 필요하겠는데요. 여기서 음식 좀도 없고 여기서 식량을 구하기도 없고 또 그만한 물질도 없습니다. 주님 빨리 보내는 것이 상책 아니겠어요? 더 어둡기 전에 더 배고픔 속에 허덕이 전에 보내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라고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그러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저들을 먹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 아이도 순종한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 멀찍이서 들었을지 모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었던 이 아이가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눠 먹으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내 것이라도 참 나 먹기에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더 배고프고 힘든 자들이 있으니까 내 것이라도 내놓아야지. 여러분 이런 참 큰 믿음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선교를 하고 구제 역사를 진행하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선대하는데 넉넉해가지고 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다 부족한 중에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서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이 마음씨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는데 교회 앞에 내어놓고 사랑하는 선교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내어놓았는데 부족한 중에 내어놓았던 그 양식과 물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우리가 2024년도 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우동성을 굉장히 힘들다 그런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빨리 회복해야 되지만 회복하지 못한 분야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동고동락이다. 함께 짊어져.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 같이 짊어지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놨는데 급히 부족이에요. 아유 주님 상상했잖아요. 그렇게 될 줄 알았잖아요. 적지 않게 제자들이요 수군거렸을지도 모르죠. 걱정하지 마. 다 앉혀봐. 이거면 됐다. 하늘 우러러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죠.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권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들녘에 이 산에 이 중심 무대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선교호를 배를 딱 띄우시고요. 구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가자. 너희들 먼저 가. 나 좀 기도하고 갈게.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그 태도와 모습이 사뭇 다른 모양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참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셨죠. 얼마나 바쁘게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아가지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열정적이고 어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누구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손을 품고 세상에 많은 유혹도 있지만 불의한 행보로 나가지 않고 의로운 단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떡 한 조각만 주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족하는 믿음을 갖고 열정을 품고 나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늦은 시간에도 산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에 불을 떼는 거죠. 여러분 불을 뗀다는 것은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아랫목이 뜨거워지고 방안 공기가 따뜻해지고 안락한 그 환경이 조성되고 거기에 눕기라도 하면 몸이 시원하고 개운하고 여러분 이 불의 역사는 그런 것이죠.
오늘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닷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이 물결 따라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워하는 그 의미의 시초는 믿음 없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바람도 파도도 잔잔케 그냥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셔가지고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샬롬의 역사 부활하신 주님이 샬롬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지 마.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수습해 주시고 안전케 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시로 이 풍랑을 만나요. 좀 잔잔한가 싶으면 이 갈릴리, 이 호수, 이 바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평시에는 얼마나 잔잔한지 여기서 파도가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한순간 바람이 불고 풍랑이 몰아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역사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호수와 같던 그 바다가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감당할 길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잔할 때는 때로 그렇죠. 내 뜻이고 내 마음이고 내가 잘해서 안 되고 힘들고 역경이 찾아오면 참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몰라. 하나님은 내 편 아니신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다더니 다 거짓말인가 봐 하고요. 여러분 잘 되면 내 탓인 것 같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인 것 같고 이웃 탓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는데 오늘 제자들 적지 않게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5천이나 되는 사람들도 먹고 남았는데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을 전반부의 말씀, 후반부의 말씀 두 말씀 다 시초에는 정말 극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세상 참 호락호락하지 않네 그랬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친히 축사해 주시니까 여러분 상황이 급반전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인가요? 기도 제목의 중심축은 무엇인가요? 사랑의 주님이 바로 우리 속심령 속에 성령으로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제가 지금 벌써 1년째 기도하고 5년째 기도하고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내 뜻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가기를 소원하오니 지금도 그 목적이 뚜렷하고 주의 그래서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사오니 실망시키지 않는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소원을 품으면 주님은 그런 소원을 품는 사람들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영혼들에게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그런 기적과 능력 주여 성령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생업의 현장에 임재해달라고 소원하셔서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